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귀와 영혼들이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복을 몽땅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마주보면서 앞뒤로 오늘 또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여러분끼리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참 보고 싶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 제가 기도하러 가느라고 저희를 참석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역시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34절 시작.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죠. 재림은 다시 제자예요. 이말 임자예요. 다시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느냐? 천군 천사들과 같이 함께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특별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어디요?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될,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예수님의 운명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훈련시키고 전파했던 그런 말씀보다는 더 귀중하고 더 예수님의 온 힘을 다한 심혈을 기울인 말씀의 가르침의 선포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항상,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중요하고 항상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으로 또 나의 아버지가 지금 바로 걷기 전에 숨 거두시기 전에 그러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왜 이 땅에 오시느냐, 다시 오시느냐,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비교했을 때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로 비교하였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센 땅 애굽 땅에서도 유목민의 삶을 살았지 농사짓는 삶을 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정신 속에는 항상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르는 것이 항상 눈에 배어 있고 항상 그 습관한 자기들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잘하는 동물의 특성의 비유를 가리키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왜 하고 많은 염소 중에 양동물 중에 두 가지를 비유했냐면 방금 그런 비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양과 염소는 다르답니다. 양은 순하답니다. 주인을 받지를 아니하답니다. 근데 염소는 화가 나면 뿔로 받아버린대요. 때로는 온순하지 아니한대요. 우리 산염소를 아시잖아요. 야생염소들. 저 고바위까지. 그리고 늑대나 여우가 잡으러 오면 도저히 그 짐승들이 자기를 잡을 수 없는 저 낭떠러지까지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망가. 그러다가 늑대와 여우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걸 우리가 가끔 한번 다큐멘터리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은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없어요. 체력도 없어요. 오면 그냥 있다가 그냥 잡혀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양을 잡는데 목을 찌른 데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냥 팔로 콕 찌르는데 순간 몸만 움츠려가지 피가 철졌네. 울음소리 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 왜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셨는가? 온순하고 순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끌려갔다. 그럼 잠잠하였다고 이사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렇게 거두셨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럼 여기에 나오는 양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간 삶을 낸 사람.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심판대 앞에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엮어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죠.
너무 높지요. 그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러는 일을 하였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한번 그 말씀 속에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풍성한 삶을 얻게 하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my purpose,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로 그대로 지금 죽은 목숨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얻게 한다. 이 풍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풍성은 그래요. 풍발, 풍자, 그 다음에 뭐 이를 성자, 넉넉할 풍자도 있어요. 우리가 풍요한 그러면 바로 그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 넉넉할 성, 그 다음에 바칠 성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풍성한다는 것은 언어로 의미하면 어떤 뜻이냐? 물을 부었을 때 그 통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 잘하시는 오버플로. 저는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중학교 실력을. 그릇에 물을 부었는데 넘치는,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냥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이 말씀을, 이것도 물론 복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로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양이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겠고 자가용차도 비까비까한 제일 비싼 거.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와 돈, 재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 34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다음 35절. 36절. 네. 자기들이 양으로 분류된 것을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줄였을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나를 풍성히 먹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되, 양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승천하신 나는 본 적이 없는데 12제자 내지는 500명의 제자들 그걸 봤으면 나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후의 인물인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 내가 면회 간 적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배고플 때 내가 토해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그럽니다. 어느 때 예수님, 주님, 어느 때에 예수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또한 영접한 것도 헐벗은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또한 예수님의 병 드신 것도 난 본 적이 없습니다고 물어봅니다. 40절 이야기합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중에 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너희에게 한 것이라. 네,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내 형제 중에.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 60평생 80평생 삶을 동안에 네가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하여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깊이 칼빈의 신학적인 의미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한 사람을 아무 연고도 없는데 네가 옷을 나눠주고 네가 사랑을 나눠준 그것이 바로 나의 형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칼빈의 신학을 따지게 되면은 길 가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다 100명은 다 선택받은 사람은 아닐 것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두 명이 선택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누구나 선택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너희들 가다가 길에 너희 영안의 눈으로 이마에 뭐가 박혀있다거나 머리카락에 금색을 띈다거나 귀가 한쪽이 이상한 왕자의 몸을 얻다거나,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 구원 이미 받아야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믿음의 영성이 살아있을 때 그 영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또한 이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헐벗고 사람 나눠줬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감옥 가서 면회를 나눠줬을까요? 아니옵시다. 그가 10원을 가졌던 100만 부자가 됐던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속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행하였던 무조건적인 사랑, 헐벗은 사랑, 가난한 가운데서도 도움을 주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자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자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자나 부처는 다 현실적에 태어났을 때 다 현실의 세계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왕과 명예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의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난 것도 가장 비참한 곳에, 일반 서민도 그렇게는 탄생되지 아니하여 냄새나는 그 양과 짐승을 가두는 그 목간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에 처함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창세의 주인이고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그러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10만 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지나가다가 그 10만 원은 오늘 한 달 생활비 마지막 생활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가다가 1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라 그랬지. 그를 풀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대로 생각하십시다. 10만 원의 손해가 반드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10만 원 손해를 버는 거 왜? 내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삶 속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안진병이 걸린 자, 각성 모든 병자들 다 복음으로 쫓아내시면서 그 대가는 어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 38년 된 안진병이었는데 나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마누라 12년 동안 혈류병 안에 열려서 도저히 얘기도 날 수 없고
얼마나 내가 내 와이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와이프를 그렇게 고치려고 여러 병원 데리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 여인을, 내 아내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내가 우리 집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팔아서 예수님 우리 아내 고쳐주셨으니 받으십시오. 예수님 그런 장면 나옵니까? 받았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한히 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좀 은사 좀 받았다고 좀 했다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네가 살아생전에 내 이름으로 네가 병을 고쳤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냐? 하나님은 무조건 주는 사랑, 무한히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아니한 사랑.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보셨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양과 의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이름으로 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요. 이 삶을 살아낸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한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한한 자기 죽음이 필요합니다. 뭘로요? 자기 욕심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은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만이 이 의를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삶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고난받을 또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어요? 인간인데도 당연히 있었겠죠.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에 가르친 그 길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삶의 속에 들어가야만이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냐고. 그 삶의 속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았다, 이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청년의 시절 때 스탠 목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저분은 도대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까? 저게 날마다 나만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까? 저는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니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분명히 그 인생이 잘된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잘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처럼 다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처럼 다 잘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요? 1000억, 저 사람이 1조 원, 나도 1조 원, 1000만 곱하기 1조 원 계산합시다. 우리나라에 그런 돈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 주신 그릇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 하나님 주신 그릇이 있다, 이런 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복을 주신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날마다 24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65일 그 복이 떨어질까요? 아니옵시다. 왜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앞에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대로 그릇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량의 그릇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분량의 그릇을 다 채우신 사람이 오늘의 양의 그릇으로 양으로 선택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피아노도 잘해, 영어도 잘해,
말씀도 잘해서도 잘해. 그런데 그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나는 겨우 그냥 까막눈에 교회 말씀 하나 조금씩 은혜 받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은혜도 없어. 영어도 몰라. 찬송도 잘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건 이 두 발과 이 두 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눈물 감사함으로 내가 교회 밑바닥 청소하겠다. 나는 더럽고 더러운 그 교회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죠.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런 말. 뭔 말일까?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시대에 주는 이 신약의 복음이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신, 모셔드리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날마다 날 속에 넘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넘치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게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샘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퍼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물론 지하수에 지하 올리에서 물론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샘물을 받았으면 끊임없이 주십시오. 끊임없이 또 하나님이 새롭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꽉꽉 눌러서 너에게 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 손이 핏줄을 몰라요. 갖기만을 원합니다. 왜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내 친구와 비교하면 저 친구는 100평에 살아. 나는 50평밖에 살자. 내가 15평에 살자. 나는 가난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에 은혜가 넘치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나 당신을 만난 적이 없고, 나는 굶주린 자에게 당신의 예수님 굶주릴 때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사업으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운전하기도 만나기도, 때로는 여행할 때도 여행하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속에 가장 나눠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번 야고보서 말씀 좀 올려주십시오. 2장 14, 17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을 보면 무슨 죄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어렵고 영원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잡힌 것이다. 내 속에 이런 행안의 믿음의 실천이 없다고 하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죽음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 잘 모릅니다. 약합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주말마다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많은 봉사를 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 제가 저기 다른 지방에서 근무할 때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어디 고아원 갔다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자랑을 엄청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약하죠,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11조 하세요? 그냥 내 그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1조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다 같이 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분배하는 사람, 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신 것이지 뭐 제사장들만 먹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 기본 정신이 있다. 같이 굴먹지 않고 같이 나누는 삶. 제가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쫄딱 망하게 됐을 때 그 9명에서 10분의 1씩만 하면 그 사람도 같이 그 삶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수학적인 공식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그 11조를 만든 기본 정신이 뭘? 사랑, 같이 삶을 나누자. 그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강요하시되 더 많이 걷는 자도 없고 더 많이 부족함이 걷는 자도 없다. 똑같이 걷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더 많이 거두려고 해서 막 한 바구니만 하나님이 거두라고 그랬는데 막 두 바구니 세 바구니 몽땅 가려 그 다음날 썩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나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율법의 정신이 뭐냐? 기본적인 정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요? 도둑놈이 남의 집까지 도둑질하면 그 한 달 재산을 돈을 훔쳐가면 그 집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인자에 의해서. 평생 가슴에 묻고 그 부모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율법 속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것이 맞지만은 바로 똑같이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 남도 아프면 내가 아픈 그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려야 할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나눔의 정신을 하고 있다. 같이 사는 정신, 예수님의 실천의 정신을 행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의 이 풍자요. 기본 의미는요. 한자로 보면 콩두자에다가요. 콩두자가 곡식을 많이 얹은 상태를 말합니다. 뭐 다시 말해서 어떤 제기, 우리 제사 지낼 때 제기라고 하죠. 제사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1단, 2단, 3단으로 된 것도 있어요. 이런 한갑자리 찰 때 막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제기 그릇에다가 2단, 3단 하고 올리잖아요. 이 풍성이 옛날 각군물자 시대 때 만들어낸 문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은요, 옛날 고대 시대 때 전쟁 나가면요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도 똑같이 이런 제기 그릇에 제사 음식이 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 풍성이 나타남을 넉넉함을 말합니다. 풍성하게 하라. 이 속에는 우리 속에 풍성하게 부요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바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혼자 잘 먹고 네 사업 잘 되냐? 네 연봉 높으냐? 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받았느냐? 넉넉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걸 주신 분은 누구냐?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냐? 우리가 풍년 들었다. 풍년 들었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사실은 막 모든 곡식이 잘된 것을 의미하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풍년 들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때에 따라 눈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슬비를 내려주셔서 와, 제가 잠시 근무했던 저 익사는요 정말로 그렇게 다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이 마사토 항토기 아니면 마사토가 저 파면 팔수록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는 비도 오긴 오는 적당하게 와요. 아무리 홍수가 돼 피해가 나질 않아. 눈도 적당히 와요. 또 봄이면 날마다 이슬이. 그러니 곡식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을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과 먹으면 좀 쉬잖아요. 거기 사과는요 신맛이 없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쪽에 부안, 그쪽에 익산, 그쪽으로 김제 쪽에가 물론 평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후 조건도 그렇더라 이런 말. 제가 거기 살면서 내가 근무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풍년 들었다 하는 하나님이 그 온의 그 한자 속에 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번역을 할 때 풍성이라는 말 번역을 썼습니다. 영어로 오버플로 넘치는 산, 물을 볼 때 넘치는 거 그냥 가득 찬 올끈하게 넘쳐 무슨 말이야 넘친다는 것은 이웃에게 나오는 말입니다. 내 복의 샘물이 이웃에게 흘러넘어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이런. 그래서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증거,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레기 민수에게 말씀하는 그 증거가 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미국의 0.01% 인구도 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다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이든이 이스라엘에다 수많은 수천 원의 돈을 수조 원의 무기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자기는 재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아이카라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있어요. 정식으로 미국에 인정받는. 그들은 끊임없이 미국 정계 대통령과 또한 국회의원들과 상하의원장들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로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불리한 법이 성된다면 용서를 하죠. 나중에 그 사람은 여지없이 낙선돼 버리고 맙니다. 영화계도 마찬가지, 문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게 유대계의 한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이방민족 열방에게 이 복을 나누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 아직도 내가 인색합니까? 그래요. 그 속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엊그제 만난 사람 이렇게 집분이 집사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주소. 어디 모서 왔다고 그래. 저 지명을 말하기 곤란하니까. 그런데 나하고 계속 친해졌어요. 기도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친해졌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로 예수를 아직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의 구세주를 믿어지지 아니에요. 이게 나의 고민입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 임명을 됐습니까? 그 말을 하다가 제가 참았어요. 아 그래요. 그 고민이죠. 나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육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저는 절대 안 믿어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 네 오른밤은 되면 왼밤은 되라 그러고 네 겉옷을 하면 속옷까지 되라 이런 말씀 너무 좋은데 저는 아무리 설명은 나에게 4시간 5시간부터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성령이 임하지 않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따라서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 성경 공부 나의 구세주. 그랬더니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도 모르게 서서히 확신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점 그 믿음의 양이 차니까 확실한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무 기뻤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제자랑 같지만 각 강의실 쫓아다니면서 그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강단 앞에 나가서 막 그때 학생 담배 다 피고 시끄러운 데 싸들어가면 지팡이 두들기면서 나를 주목하라. 나는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러 왔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을 믿. 그들은 뭐 때문에 대학 왔을까요? 뭐 때문에?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데 취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게 하란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오라면 잘 못할 것 같아. 창피해서. 어떻게 그렇게 너무 모르겠어. 내 힘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야. 예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런 말. 빌리 집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 속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니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죠. 그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성령이 임하고 난리나 사마리아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이 상대해 주니까 안 상대해 주잖아요. 너는 왜 우리 땅에 왔냐고.
예수님도 사마리아인한테 당신은 어찌하여 유대인의 청년이면서 이 땅에 오셨냐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냐, 우리를 싫어하는. 놀라운 성령의 보존. 나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서 보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복음이 완전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어째요? 고넬료 가정에 로마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더라. 그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끊임없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그릇을 준비한 상태에서 무슨 의미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어요? 태권도 몇 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따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땄습니까? 명간장을 만나고 명코치를 사범을 만나가지고 하루 24시간 연습해가지고 그 태권도 단을 딸 수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360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1시간 2시간 계속 가야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돼야. 지금은 예전에는 1년 배우면 한 달, 우리 어릴 때는 1년 배우면 1단이었고 지금은 2, 3년 돼야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그 영적인 체력과 그 영적인 육체의 단련함이 그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그러한 사람들도 그 뒤로 연습하지 아니하고 10년 20년 지나면 더 이상 다리에 올라가지 않고 평범한 인간으로 도락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육적인 양식을 우리 날마다 먹어야 되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무슨 말일까? 예배의 축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데서 하나님의 레마로 임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왜? 각자 니네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끝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 주시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이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시간 때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주일이면 기쁜 설레 신랑을 만나는 마음으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그 결혼식의 웨딩을 기다리는 것처럼 적어도 그 전날만큼은 내가 금요일까지 내가 개판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토요일 12시까지, 토요일 5시까지 개판을 살았다, 적어도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받을 은혜, 하나님께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말씀한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분한한 몸이 피곤하면 제발 좀 아침에도 좀 빨리 좀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하시다가 찬양하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섯 처녀가 준비된 처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복 받으려고 아니 되옵시다. 내 속에 하늘을 받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두 손을 물질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과 하나님과 나와 영권이 뚫려 있으면, 길이 뚫려 있으면 하늘의 복과 그대로 나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 모른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다리를 연결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청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한 자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 계속해서. 오늘도 여러분 씻고 왔잖아요. 여러분 목욕하고 왔잖아요. 때가 계속 끼잖아. 우리 영적인 속에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에 그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껴요. 어떤 영적인 때가, 영적인 때를 끊임없이 뵙게.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기 어머니 치마폭을 통해서 자기 욕심대로 그 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죽이려면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늑대가 있죠, 사자가 있죠, 싸나운 짐승들 속에서 엄마의 사랑만을 받고 연약한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용감한 사람, 장수였지만 야곱은 정말로 남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연약한 사람, 엄마의 치마만 잡고 다녔잖아요. 생전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분리된 삶을 떠났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잠도 깊이 잤겠다고 생각하실까? 아니옵시다. 언제 에서가 쫓아올지, 아니면 언제 짐승이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니 깊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린 감정.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자기 이삭의 아버지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낸 그 하나님, 우리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계시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형님이 언제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고 짐승들에게나 잡힐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분명히 잠이 들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비문과 서문간에 하늘에서 닭다리가 올라 수많은 전사들이, 야 무슬며 야곱아, 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약속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걸 그렇게 들었잖아요. 야곱이 딱 일어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테니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해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끝까지 구체적인 기도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이 글자 그대로 사기꾼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약하고 넘어져갑니다. 때로는 예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실까? 예수님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는가? 때로는 회의 같을 때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이 예수님의 이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 4살짜리 여러분 자식들이 길을 건너고 비가 와도 이 진흙탕물을 건너갈 때 누구에게 아빠 손잡아줘. 그 거대한 아빠의 두 손이 그 아이를 건너뛰게 만들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손은 바로 그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손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손을 꽉 잡고 내 속에 예수를 그때 흔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가는 자는 결코 중간은 좌절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결코 중간에 슬픔과 좌절도 있을 줄로 있지만 마지막은 승리의 테이프를 끊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합니다. 내가 줄 때 줬다는 그 예수님,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들에게 줬던 대목이 무엇일까? 시작. 예비된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그 중요한 것이 예비된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KJV에는 킹제임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좀 이상한 감이 들지 않아요? 저 성경은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더 킹덤이에요. 더 킹덤. 왜요? 우주 왕, 창조주 왕이 계시는 곳,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돼야 정상이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상속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심판의 권세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12부자 안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고, 또한 그 증거가 요한이 3층 전에 올라가 주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 돈도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왕국에 갈 사람이 노력할 필요 없어. 얼굴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부를 위해서, 또한 내 가정을 위해서 향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직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본도로 나눠주는 사람, 어떻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감옥에, 귀신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 또한 귀신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물론 필요합니다. 나눠줘야, 왜? 복음을 증가. 두 번째는 그 속에 정말 무서운 것은 이 가난의 영, 이 저주의 영, 저주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없이 부모를 원망하는 그 영에 갇혀져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한 번도 너를 웃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향하여서 바로 이 물질이, 또한 이 물질이 더 귀한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의 무기가 들어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돈은 없다, 나는 명예도 없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속에 성령의 무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것은 돈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왜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나타내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물길의 물건을 열어주셔서 부어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실 것인데 200국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이 사용될 것이며 성장되어지며 제자 훈련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가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물질의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왜요? 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든가 학교를 세우든가, 또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싸게 얼마인데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하고 소천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의 이 십자가의 피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하늘의 물건을 맡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 아십니까? 아니옵시다. 말씀으로 씻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 이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통로가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신 말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돕고 싶고 저 사람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10만 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1000배만 배 갚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39세까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개판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구의 동성로 가면 그가 유명한 술집이 많고 아주 번화가. 그는 그 가정이 그렇게 왜 그렇게 아주 폭력적이고 깡패고 룸살롱 운영하는 쪽으로 가든 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입니다. 나한테 간증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이 2명 있고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첩으로. 거기서 난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큰 마누라와 그 큰 마누라 자식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하게 잠을 살았는지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고등학교에 그냥 다닌 거 아니야. 아주 기판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까지 룰살롱 먹고 해야만 자기가 배운 것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 일본 야구자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개판으로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누가 전도했습니다. 39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나이 지금 57세인데 결혼할 준비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나는 누가 오라면 가서 간증하고 그냥 예수 이름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냅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이랬던 나를 이끌으신 그 하나님, 그것만 자랑했더니 하나님 먹여주신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가난한 개척교회를 갔는데 헌금할 시간에 성령님께서 다 바쳐라 그러더래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장생활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해라 모르겠다 10,000원을 통째로 집어넣다는 거예요. 교통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교회 집사 소문을 듣고 어느 날 통장에 띵동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올세 살에 13만 원 내가 내야 된다. 하나님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물론 일당 나가면 13만 원 벌겠죠. 그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전파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13만 원 내가 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 한참 기도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딱 끝나고 띵동 카톡이 왔어. 딱 보니까 200만 원. 아니 이 집사님이 나를 내가 전도회 실 때 이 사람은 나하고 그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잘못 걸렸나 싶어가지고 전도사님 저한테 왜 이걸 보내셔 잘못 보내신 것 같다.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당신에게 누구누구 목사에게 헌금하라고 말. 그러면서 말이야 그 사람이 필요한 건 5천만 원 개척교회가 필요한데 헌금이라. 네가 하라고 말씀 주세요. 우선은 내가 돈 가진 거 분할로 200만 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개척기우라고 하는 마음이 수원이 엄청 돈이 빈손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 지금 나도 돈 없으니 하나님이 목사님이 행하심에 따라 나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런 일을 수두룩 제가 다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뭔 말인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여벌에 옷도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삶을 살고 오직 자기를 부르면 가서 전도. 예수님 이름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예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돈이 떨어지려고 하면 돈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돈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다 성경 나왔잖아요. 아니죠. 고넬료가 내 변화된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양쪽으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동시에 가라. 고넬료가 내 종들을 보내서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 와서 초청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우리는 바라고 고넬료는 모든 종들도 같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 기록된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 내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 빗질하고 하나님 나 혼자만 축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이 교회를 총수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따윈 먼지보다 못한 인생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총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떨 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지 않는다가 어떨 뻔해서 이미 나는 저 세상의 사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원망하다가 내 스스로 한강에 자살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림이 그 사람 속에 부어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의 소